주 안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신철호 목사님 참 존경하신 분인데 우리 독서 모임에 같이 참여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인데요. 제가 이렇게 뵙고 참 신실한 분이시구나. 정말 이 시대에 정말 귀한 목사님이시구나. 나를 닮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우리 귀한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간접적으로 제가 자랑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딸이 아침에 아빠 신호등교회 간다고 그러시던데 맞아요? 너 어떻게 알았니? 그랬더니 신호등교회 내 친구 있어요. 그런데 혹시 친구 누구예요? 친구.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주께서 큰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신호등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종을 또 이곳에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하나님 뜻을 깨닫고 실천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독서 모임하는 목사님이 카톡에 글을 올렸어요. 그 내용은 제가 읽어보니까 너무 감동이 돼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쓰여있는가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요동함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이 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봄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첫째, 바이러스에 전염되지 않으려고 마스크를 매일 갈아 쓰고 수시로 손을 씻으면서 조심하는 것처럼 죄에 전염되지 않으려고 이렇게까지 노력했는지 영혼의 세수를 매일 밤마다 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두 번째, 안전에 대해서는 이렇게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신앙에 대해서는 그동안 무딘 반응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세 번째, 생활 방식과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약속 잡아놓은 모임에 못 가겠다고 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생활 방식과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합니다. 혹 주일에 모임이 잡히면 갈 수가 없어야 합니다. 네 번째,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처럼 영원한 죽음도 있음을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뭔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말씀 같다 생각됩니다. 지금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보는 것 같은 그런 귀한 글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에 어떠한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특별히 대표 기도하신 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오늘 대표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는 이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아주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집사님을 향해서 제가 하는 설교는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대표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여자분들이 대표 기도하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남자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첫째,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라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 분노와 다툼은 관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분노와 다툼이 있는 곳에 관계에 파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께 대표 기도자뿐만 아니고 또 항상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명심해야 될 부분은 먼저 기도하기 전에 관계가 좋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뭐 기도자뿐만 아니라 설교자에게도 해당되는데요. 저도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아내하고 3번 싸웠는데 아무도 믿지 않는 것 같은데 싸우고 나서 토요일이면 반드시 제가 화해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교할 사람이 관계가 안 좋은 상태에서 설교단에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또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재물을 먼저 제단 앞에 두고 그리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재물을 드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내하고 의견 충돌이 있을 때 토요일만 되면 항상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가 그것을 역이용하더라고요. 한번 먼저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끝까지 토요일까지 기다리더라고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이 부부 관계로 더 깊이 적용을 했는데요.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베드로전서 3장 7절 보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라. 부부 간에 좀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가 잘 되던가요? 부부 간에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는 기도도 안 되고 하는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도 손에 잘 잡히고 뭐 하는 일이 잘 된다 하시면 좀 이상한 분인데 여러분 기도자는 주변의 인간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다툼과 분쟁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깨진 일이 없도록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기도를 드리도록 그렇게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에요. 첫째는 기도하기 전에 관계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삶이 중요합니다. 어떤 삶? 거룩한 삶. 오늘 말씀 들어보니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자세가 있는데요. 그 기도의 자세가 있지만 그 외적인 자세를 말씀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내적인 자세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거룩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그렇게 힘써야 된다는 거죠. 앞에서 이 분노와 다툼이 관계를 중요시했다면 거룩한 손이란 말은 거룩한 삶을 가리키는 거죠. 만약에 부정한 범죄를 범했다 하면요, 이 공중 예배 시에 이 기도하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지만, 여러분 대표기도뿐만 아니에요.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사역자든지 마찬가지예요. 제가 서울 목천교회에 있을 때에 한 집사님이 찬양팀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얘기하기 정말 어려운 얘기인데 같이 찬양하는 찬양팀 집사님 한 분이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오래됐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찬양하는 집사님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양심에 꺼리낌도 없을까? 그러면서 삶은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앞에서 찬양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은혜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를 청산해야지, 그렇지 않냐고 찬양할 때는 그거는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위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도 계속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지 몰라요. 이사야서 1장 15절 보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우리 손이 거룩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우리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손에 죄가 많다는 거죠. 이 더러운 손으로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손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표 기도자뿐만 아니고요. 또 남자뿐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거룩한 손으로 기도해야 한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미전 통계에 의하면 2015년 통계에 의하면 평균 기도 시간이 17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의 성도인들이 기도를 그만큼 안 한다는 거죠. 갈수록 기도를 안 하고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저 가정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되는데도 기도를 그렇게 안 해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기도를 해도 너무 적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알고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어떤 집사님이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인데 새벽기도 나오셨어요. 그래서 왜 나오셨을까? 나중에 알아보니 이분이 심한 질병을 갖게 됐는데 이 뇌에 심각한 종양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던 새벽기도를 나오더라. 시편 107편에 보면요, 여러분 많이 설교를 들어보셨겠지만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순항을 하면서 이렇게 배를 저어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광풍이 일어나더니 배가 천정으로 올라갔다. 곤두박질 쳤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술 취한 사람처럼 이리 오르고 저리 오르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거죠.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잔잔하게 하시고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항구로 인도하셨다. 그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그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거기에 보면 이 광풍을 일으킨 분이 누구실까? 그 광풍을 일으키신 분이 여호와께서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광풍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렇게 평탄대로를 달리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오늘 갑자기 광풍을 일으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기대하시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항구에 돌아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 이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정말 복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날마다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두 가지 줄이 연결돼요. 예수 믿게 되면 하나는 관계의 줄이 연결되고 하나는 교제의 줄이 연결돼요. 이 관계의 줄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 그의 자녀예요. 부자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부부로 말하면 부부가 결혼을 통해서 부부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형성되면 그것이 끝이냐? 그것이 아니고 교제의 줄이 또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놓고 아무런 교제가 없다. 그거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되는데 아무런 대화가 없어요. 학교 다녀오면 문 닫아버리고 아무런 대화가 없어요. 가족과의 대화가 없어요. 그 가정이 행복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과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 교제가 바로 기도라든가 찬양이라든가 성경 읽기라든가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지 몰라요.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정말 기도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아빠를 생각해서 요청하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능력이 있어서 그 아이들의 욕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역부족이에요. 아이들 문제는 아빠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꺼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 보면 정말 하나님이 신기해 하세요. 그렇게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기도를 안 하니 얼마나 하나님이 이상하게 생각하시겠어요. 지금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지금 초긴장 상태에 있는데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 바이러스에도 꼼짝 못하고 몇천 명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이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승낙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멈추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양다고 키가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너무 키가 작아서 하나님 앞에 163만 되게 하려고 간절히, 165가 되게 하려고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그때는 더 작았으니까. 근데 믿음이 없었어. 더 크게 얘기할 걸 왜? 그래가지고 지금 165.5인데.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래서 크게 기도했어야 되는데. 적어도 신철호 목사님처럼 그만큼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아버지세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제가 별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별을 숫자를 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만 별이 1천억 개인데 이런 은하계 같은 별무리 집단이 1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1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1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우주의 별들, 이 광대한 우주의 별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시대요. 숫자를 세고 계시고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그 별들의 이름까지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와,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 기도응답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기도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손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세요. 거룩한 손이 기도응답이 빨라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은 손을 들어라고 했어요. 들어. 이거 보니까 연상되는 그런 장면인데 모세가 손을 번쩍 든 거예요. 아말렉과의 싸움 때 모세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과 함께 올라가서 지금 전쟁터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근데 모세도 사람인지라 손이 너무 피곤해서 점점 내려가네요. 그랬더니 아론과 훌이 딱 맞춰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근데 목사님도 연약한 인간이라 때로는 이 손이 내려갈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쳐가지고 힘이 내려갈 때 있어요. 이럴 때 아론과 훌이 필요해요. 우리 장로인들이 아론이 되시고 안수 집사님과 우리 권사님들이 훌이 되시고, 그래서 목사님 알고 기도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받쳐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도 있거든요. 육적인 사람.
항상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선교사를 자녀로 둔 권사님 계신데, 우리 권사님 안 드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죄송해요.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시다 어떤 날 안 나오시네. 그래서 왜 안 나오시는지 알아봤더니 그 선교사님, 아들 되는 선교사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 집에도 하나님 계시고 교회도 하나님 계신데 힘드신데 집에서 그냥 기도하세요.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아들 말에 순종해서 새벽기도를 안 나오신 거예요. 목사는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는데 아들 말 듣고 안 나와요. 육적인 생각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려고 할 때 베드로가 말도 하지 않습니까? 육적인 얘기한 거죠. 그때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 권사님한테 좀 이것 좀 가르쳐 드리려고 다시 한번 아들이 어머니 교회 가지 말고 어디나 하나님 계시니까 그냥 아무 데서나 기도하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목사님의 목회를 방해하고 기도줄이 막히게 하는 사람은요, 간접적으로 교회를 정말 무너지게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기도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용사가 돼야 될 뿐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는 기도, 이것이 강력한 또 이 영적 전투의 무기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에베소서 6장 11절 1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기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특별히 중보 기도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방해 공작을 펴요. 저희 교회가 처음에 개척을 할 때 상가에서 시작했는데요. 지금도 상가 교회인데 많이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성장해서 너무 지금 좁아가지고 아이들이 모을 자리가 없어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느 장소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천혜의 장소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땅 밟기를 했어요. 열심히 땅 밟았는데 이 15억을 달라는데 15억이 그때 없었어요. 성도님들이 전부 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막상 또 구입하려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거기 놓치고 말았어요. 다른 교회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가 들어오니까 성도들이 다 후회를 하는 거예요. 이야,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기도는 우리가 해놓고 다른 교회가 들어왔는데. 진짜 좋은 자리였어요. 지금 다른 곳 알아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지금 장수가 안 나와요. 어쨌든 제가 그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 개척교회 초기에 예배드리다가 이제 조금 피곤해서 예배당에 누워서 잠깐 잠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 가위가 눌린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제 아내도 그러고 또 권사님도 가위 누르고 또 집사님들도 가위 누르고 그런 사례들이 빈번한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알고 봤더니 거기에 그 밑에 어떤 석상 만드는 곳이 있었는데 불교 우상 같은 것도 만들고 그랬었어요. 그 예배당이 하여튼 영적인 공격이 엄청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셨는데 제가 환상을 보는데 그 초가지붕이 있었는데 초가지붕에 불이 붙은 거예요. 초가지붕에 불이 붙어서 불이 붙었다. 그런데 갑자기 지붕에서 뭐가 막 우수수 떨어지는데 길다란 게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그랬더니 봤더니 뱀들이 죽은 거 있죠. 이 죽은 사체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도 들어가 봤더니 안에도 뱀들이 죽어서 천장에서 떨어져 갖고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가면 눈 치운 그 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계속해서 다 펄했어요. 펄했는데 안쪽에 들어가 보니 어떤 한 서너 사람이 난로를 지피고 있는데 난로에다가 연료를 자꾸 넣고 있어요. 그랬더니 난로가 활활 타오르더니 새빨갛게 돼요. 그런데 그 위에 보니까 천사가
기름을 붓고 있더라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 열기에 의해서 이 불이 붙었는데 이 뜨거우니까 이 뱀들이 초가지궁의 그 뱀들이 견디지 못하고 우수수 떨어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를 선포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영적 전투를 시작했죠. 그랬더니 악한 마귀가 떠나가는데 얼마나 더러운 영들이 많이 쫓겨나가는지. 그래 결국은 가위 눌리는 것도 이제 없었고요. 그 다음부터 엄청난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데 한 해는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데도 20-30명씩 이렇게 막 교회에 사람이 등록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중보기도회를 계속했죠.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를 마귀가 두려워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뜨거우면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라인하르트 본케라는 본케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 책에 의하면 타오르는 전도 열정이라는 책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제가 항상 뭔가 비슷한데 난로에 식은 난로가 있었는데 거기에 파리들이 많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 아무리 쫓아도 오는데 불을 지피다 보니까 이게 점점점 뜨겁더니 이 파리들이 뜨거워 해가지고 다 도망가더라.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본 환상하고 똑같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 무엇인가? 기도하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는 놀랍게 성장합니다. 원수마귀 악한 영들이 교회 부흥과 성장을 방해하는데 기도하는 교회는 마귀들이 두려워 떨고 결국은 이 교회는 안 되겠다 하면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마귀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사무엘 차두익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마의 한 가지 관심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악마는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종교의식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악마는 우리의 수고를 비우고 우리의 지혜를 조소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떤다. 기도할 때는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광승 교수님이라고 유명한 교수님 계신데 이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길을 가다가 개가 물려고 달려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래요. 우리 경험이 한 번도 없어서 또 무슨 답변을 할까 하실까 기대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예요. 너무 단순해요. 엎드리면 된대요. 개가 달려오면 엎드리면 된대. 아니 이거 위험하지 않습니까? 개가 달려오는데 엎드리라고. 근데 실제로 개가 도망간대요. 왜냐하면 개가 이 짱돌을 짚는 줄 알고 무서워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여러분 또 개가 쫓아오면 물려오는데 엎드려가도 또 그러지 마시고요. 좋은 교훈이에요. 기도하면 마귀가 어이구 두려워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제일 좋은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 마귀가 진짜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아무리 약한 성도라 할지라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기도할 때 마귀는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내가 살고 다른 사람 살리는 길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되신 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손 내려오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악한 마귀가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부모 정말 나쁜 부모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우리 자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방패기도 해야 돼요. 레위기 6장 12절 13절에 보면요, 제단 위의 불을 항상 피워가지고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잠깐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는 정말 어떤 교회든지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바이러스들이 많이 지금 퍼지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역대하 7장 14절,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고 목사님 통해 들으셨을 겁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그리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지라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지금 세상 사람 걱정할 게 아니에요. 지금 신천지 이건 문제가 안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염병을 주신 것은 한국교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 백성이 회개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재앙은, 모든 질병, 모든 재앙은 바로 인간의 죄로부터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은 재앙이 멈출 수가 없다. 그래서 한국교회 죄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적으로 기도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남성교회 성도님들 진짜 바쁘시죠? 얼마나 바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드린 자가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손이 거룩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다 응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